한국 개신교를 보면 참 여러 교파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다 알 수 없다는 안타까움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5개 교파만 소개하자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오순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지만 교파가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교리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각 교파의 핵심 교리를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5교파는 다른 교리의 강조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장로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리교는 선행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와 사람의 자유 의지를 강조하며 사랑과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성결교는 사중복음이라고 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강조합니다. 오순절은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고 말하며 방언, 치유, 은사 등 성령의 능력과 체험을 강조합니다. 침례교는 성경의 권위를 믿지만 개인이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를 존중합니다. 무엇보다 장로교와 다르게 회중 중심의 교회를 운영하면서 신자에게 침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파는 어디일까요? 어디입니까? 네, 감리교가 들릴 것 같은데, 네, 예, 장로교입니다. 네, 장로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개혁주의의 핵심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인 튤립 교리를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전적 부패에 있다,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 선택을 하시고 제한적인 속죄를 베푸시며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푸신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의 은혜가 있다. 이 5가지 핵심 교리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말씀 구절이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이 뜻을 더 분명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덧붙일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관점, 모든 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관점에서 잠언 24장 16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바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는 말씀입니다. 이 문장은 의인이 몇 번 넘어진다고 말합니까? 7번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언은 계속해서 의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여도 7번 넘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7번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넘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완전수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서 넘어진다는 표현이 단순히 죄를 지어서 넘어진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넘어진다는 것은 실패와 실수,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고난들을 통합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 가운데서 넘어지며 깨지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신음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제럴드 시처가 쓴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을 인용하여서 이 제럴드 시처가 당했던 아픈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에도 죽음이 엄습해오고 신실했던 사람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 고통을 없애실 수는 없는가? 선한 하나님께서
고통을 왜 허락하셨을까? 기도하면 고통으로부터 건져질까?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은 혹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사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김진혁 교수가 쓴 질문하는 신학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혼동을 최소화하고자, 고통의 관계에서 오는 혼동을 최소화하고자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인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시지만 고통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실 수 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을 일으키는 적극적 원인은 아니시지만 악을 선한 용도로 이용하실 수 있다. 그렇게 신자라도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장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신자에게 위로로 다가가기는 참 힘듭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답답하여서 몸부림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누가 고난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형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믿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 형통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의인이라도 7번 넘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의인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겪는다는 말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할까요? 완전한 대답이 될 수는 없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고통에 관한 책을 보면 우리가 왜 고통을 당하는지 이유를 4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결과로서 오는 고통입니다. 다윗이나 요나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또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 이 경우 고통은 심판의 성격을 가지며 인간을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잘못 때문이 아니라 의롭기에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핍박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신자가 의롭기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셋째, 자연적 상실에서 오는 고통이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가족 나사로를 잃고 괴로워했습니다. 이는 피조 세계의 한계에서 비롯된 불가피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신비로서의 고통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욥이 대표적인 예이죠. 우리가 고통에 관한 이 4가지 설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 이유 가운데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고통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란 존재는 고난 앞에서 참 무기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의인의 운명이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잠언 24장 1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주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다시 일어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실패하며 고난 가운데 처할지라도 분명히 다시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실제로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성도라도 분명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이 진리를 분명하게 붙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상황과 환경 가운데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잘못된 오해에 사로잡힐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목부터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라는 김혁익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사진을 쭉 살펴보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신 적도 있으시더라고요. 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이 책의 골자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다르게 정의 내릴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것이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한 일들이 잘 안 되고 엉키고 꼬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해합니다. 제가 책에서 나온 두 가지 질문을 성도님들께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전체를 참으로 선하게 인도하셨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조차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최상의 선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이 책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과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분명히 맞는 말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상황을 무시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곤 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반드시 회복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재정적으로 잃어버린 부분이 있어도 반드시 채워지고, 병으로 아파서 신음해도 그 병이 반드시 치료되고, 자녀가 방황해도 반드시 올바로 세워진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일어나려니와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온전한 회복을 간절히 소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을 살리신 것처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그 능력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능히 부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의인이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는 말은 실패하고 잃고 엎어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며 만사 형통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할 수 있고, 관계 가운데 무너질 수 있고, 돈 때문에 허덕일 수 있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히 여러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궁극적으로 다시 일어선다고 말하는데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신자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회복 탄력성이 좋은 존재라고 설명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신자는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있기에 회복 탄력성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여러 고난을 볼 때 이 말씀을 신자의 회복 탄력성으로만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언에서 말한 것과 같은 이 반복적인 넘어짐, 곧 완전한 시험과 온전한 연단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온전히 경험하셨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기도 하고, 불의한 재판과 채찍질 조롱을 당하면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회복과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안에서 잠언 24장 16절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고, 이 말씀이 능력 있는 소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되는 것입니까?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서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도우심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성도의 삶을 보면 참 많은 실패와 넘어짐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손길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을 붙잡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일어남의 방법을 우리가 상세하게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그 일어남의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할 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떠올랐는데요. 한 번쯤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창끝이라는 영화로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있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미국 휘튼 대학을 수석 졸업한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이 남미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이 부족은 외부인을 살해하는 것으로 악명 높았지만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 선교사들은 경비행기를 이용해서 선물과 복음을 전하면서 접근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아우카 부족의 오해와 공격으로 창에 찔려 모두 순교당합니다. 복음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아내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들은 정글 생존법과 언어를 배우고 간호학을 배워서 남편들이 순교한 그 땅으로 들어가서 아우카 부족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엘리자벳 엘리엇 아내죠. 부족장에게 가서 남편들의 순교 이유와 하나님의 사랑을 담담히 전합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우린 몇 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백인 선교사의 아내들입니다. 우리 남편들은 당신들이 모르는 하나님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만 당신들이 그들을 죽였으므로 그들은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들은 남편들이 해주고자 하는 말을 들려주기 위해서 지난 2년 동안 당신들의 말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후 항공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의 아들 스티브 세인트도 선교사가 되어 부족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살해 현장에서 부족장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창을 건넵니다. 스티브는 그를 용서하고 이후 부족은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변화됩니다. 살인자 중 4명이 목회자와 전도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바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28살에 아무 소득도 없이 창끝에 죽는 것이 과연 선한 것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쉽게 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의 아내들을 통해서 또한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의인이 다시 일어선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보여주십니다. 성도는 우리가 보는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단편적인 시간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닥친 사건에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은 우리와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청소년부 설교를 할 때 친구들한테 보여준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A4 용지로 설명을 했는데요. 우리는 시간을 이렇게 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단편적으로 한 시간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시간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시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꺼번에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간들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궁극적 결말이 선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란 누구냐 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경험해야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선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선하심의 한 조각조각을 우리 입에 밀어 넣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아직 식사를 잘하지 못하는 아기의 입속에 이유식을 밀어 넣어주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함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 선하심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그 선하심을 맛본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하심을 더 풍성히 맛보아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씨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믿음의 씨름을 이런 단어들로 표현합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에게 피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과 같이 그에게 피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는 믿음의 씨름을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풍성히 맛보아 누리게 되며 다시금 일어서는 힘을 반드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잠언 24장 16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누리며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안타까운 현실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수없이 우리 삶 가운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상황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서 고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고난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내린 2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욥의 반응과 같이 고난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2번째 고난에 대한 사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그 상황을 통해서도 우리의 삶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다시 일어서려니와.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 이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맛보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